(2025년 8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주은성교회 단기팀 함께 사역 관계로 미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예배를 함께 하고자 원합니다. 평상시처럼 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고대하며 묵상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배와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여섯째 인의 비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여섯째 인의 비밀, 부제는 심판 속에 숨겨진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단락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뭐 하늘이 검어지고 지진이 나며 달은 핏빛으로 바뀌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세상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둘둘둘 말려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공포스러운 묘사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정말 문자 그대로 일어날 현상에 대한 예고일까? 아니면 이 두려운 그림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이것은 분명히 예언적 성취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404절 전체가 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500절이 넘는 구절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원천은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면밀히 잘 주의하고 잘 이해해서 1차 독자인 이 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어낸 그 말씀 토대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그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추적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 숨겨진 그림 언어 같은 놀라운 말씀 속에 은혜의 빛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잖아요.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문학 양식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과 종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죠. 이 세 가지, 심판, 종말, 구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풍성한 상징 언어, 그림 언어들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막 뭐가 떨어지죠? 떨어지다, 떠나가다, 옮겨지다 같은 이런 동사들이 다 한 가지 진리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떨어져요. 떠나가요. 옮겨져요.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이 세 개념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땅의 것들은 떨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떠나갑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인간들이 믿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흔들리면 안 돼요. 떠나가거나 옮겨지면 안 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여 보세요. 물론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별들이 막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넷째 날 창조하신 광명체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를 만드셨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있어라는 그 자리에서 운행하며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 가운데 정해진 대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산과 섬들마저도 요동치며 사라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오직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 심판의 그림이 의미하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해석의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은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그날에 하늘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오히려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 왜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달이 막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이런 묘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왜 이런 묘사를 해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 언어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기존의 것들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그 새로운 시대야말로 이제는 두 가지 확연한 결과를 드러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대의 시작이지만, 이 세상으로 보면 뭐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먼 미래의 사건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적 실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 세상에게는 심판의 시작,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7종류가 나와요. 7종류. 15절을 볼까요? 6장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 7종류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7부류에 다 들어가잖아요. 힘이 있든 없든 여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요. 근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용어가 뭐냐? 바로 이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물든 혼란한 영적 상태, 여전히 죽어 있는 그들. 사도 바울은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영적으로 그 버려진 상태에 있는 자들을 묘사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는 이 탐욕, 시기, 분쟁 속에서 영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실상, 땅에 속한 자들의 결국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혼란과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 이하, 그들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쳐요.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심리학, 심지어 종교라는 바위 뒤에 숨어보려 하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린 양이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시대의 도래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의 시간의 시작이지만 이 세상은 이미 진노의 큰 날의 시작이에요.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정말로 분명히 그러한 미래적 성취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서 그냥 무서워 떨고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깨워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요.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 재앙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보하시며, 그러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유보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정한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무너지는 해와 달, 별, 하늘과 땅이 아니라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오늘 6번째 인의 비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보여주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진노의 큰 날에서 능히,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치죠? 능히 누가 설 수 있어요? 예, 의로운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만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들만이 이 심판의 어미한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여 희망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 잘 믿고요. 오늘 결단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